3장 초두에서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그릇된 신앙과 그들의 삶의 방향을 지적해 주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도 과거에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면서 나는 오직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진정한 열망, 그의 남은 생애 가운데서 그가 이루고자 하는 그의 중심이 무엇인가, 이 3장의 초두에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신분이 과연 어떠한 자인가, 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주어진 삶의 진정한 만족을 두고 살 것이 아니고 주께서 오실 재림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킬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3장에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복음을 전파해 가는 그런 곳곳마다 이미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터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곳곳과 현장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반대하고 배척하고 그들의 가르침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대부분이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그릇된 신앙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교훈들, 그것들을 삼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가서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당시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어떤 모습을 두고 개들을 삼가해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교훈이 결국은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간을 흔들어버리고 그들의 신앙의 내용과 그들의 신앙의 방향을 다 바꾸어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3절에서 소개하기를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임을 표현해주고 있죠. 물론 여기 3절은 반대적인 표현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우리가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할례당이다. 혹은 할례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된 교사나 거짓된 그들의 교훈의 가장 핵심은 뭐냐? 결국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 은혜의 종교가 아니고 자기 행위의 종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정당한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이렇게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행하고 이루었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라 하는 그러한 것을 항상 그들의 가르침의 끝만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종교적인 어떤 경건함을 보이는 것 같고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 결국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고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는 대로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사도 자신을 이야기한다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일,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리고 왕족 출신의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흠이 없고 그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힘썼던 사람으로 율법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흠이 없는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그들이 그토록 지금 추구하고 가르치는 그들의 거짓된 교훈이 결국 자신의 과거에 그토록 열심히 하고 수고했던 것과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교훈에서 벗어나서 자기와 같이 이러한 생을 살기를 바라는 뜻이 있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도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왜 그렇게 하는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비워둬야 내가 다른 것을 또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 속에서 그렇죠.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하면 다른 것을 놓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에 그들이 그토록 열심을 내면서 가르치고 그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결말이 자기 육체를 결국 자랑하는 일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런 모든 삶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기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나는 버렸다. 배설물처럼 나는 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해로 여김으로써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분 앞에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 손에 쥐고 있었던 다른 것들을 나는 다 해로 여기며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9절 이어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자기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의를 이루려고 율법의 모든 가르침들에 주의하면서 그 가르침에 열심을 내서 흠이 없을 만큼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그렇게 열망하고 힘써가고 있는가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 자신의 현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가 받아왔던 시련과 박해와 고난과 모든 어려움들 그것들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죠. 아픈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고자 하는 일에 힘써가고 그 죽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깊이를 알기를 원하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원하는 그의 중심을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나간 과거의 자기의 시선을 항상 거기에 고정시키는 모습이 아니라 그는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나는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나는 여전히 내가 그것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그의 일념이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말해주면서 그 사도를 존중하게 여기고 따르는 모든 그의 교회, 그의 성도들도 자기와 같은 이러한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에 사도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앞에 사도가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다 쭉 이야기하면서 이게 신앙의 바른 방향이고 올바른 신앙의 가치를 정립하는 길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진짜 바르게 그 신앙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올바른 길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내 주실 것이다.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알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 신앙의 목표를 두고 생활할 것을 사도가 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시점이 다르고 자신들을 부른 그런 삶의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지만 우리가 가야 할 오직 한 길은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 부름받은 그 자리,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것을 따라서 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신앙의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러한 신앙으로 부름받아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표대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과 처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이러한 신앙의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힘써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함께 찬송드리며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주와 더불어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똑같은 삶의 일상의 반복으로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의 걸음이 또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육체를 자랑한 어리석은 일들을 다 뒤로하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의 손에 가지고 있는 움켜쥐고자 하는 모든 욕심들을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힘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만 바라보고 가게 하시고
과거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지 않게 하시고 두리번 우리의 신앙을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가신 주님의 모습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닮아갔던 모든 사도들과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앞을 향해서 오늘도 전진해간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이렇게 살기 위하여 오늘도 간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